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째째하게 믿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월남국수 물어갔는데 갑자기 그 집이 아마 귀신 섬기는 집 같아요. 월남국수 집이 귀신 섬기는 집이 많아요. 그 고양이 만들어놔. 고양이가 이랬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팍 짜증이 팍 나면서 불평이 일어나더라고. 그 앞에 조금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짜증이 확 노는데, 그거 뭐냐면, 노는데 옛날에는 내가 불평이 그냥 그게 내 소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게 내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이 확 여주는 소리예요. 그게 불평해라, 네 요새 힘들지, 샥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불평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가 내려오려면 가장 선행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은 계시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불평을 하게 이 감사와 영화가 무너지면, 영화롭게 하는 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마음이 험악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불평이 있는데 그걸 쫓아냈어요. 내가 이제 알아요. 요거는 귀신이 오는 것 알아요. 그걸 마음을 확 부어줘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또 월남국수를 이렇게 맛있게 저를 따라고 먹고 있는데, 요번에는 진짜 귀에 들려요. 싹 봐서 뭐라는 거 하면, 네 옛날에 내 말 잘 듣고 불평하던데 요새는 안 듣네. 그러고 싹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들려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우리 몸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벨리에 왔는데 이 벨리를 좀 접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째 이러겠습니까? 제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접수를 해야 돼. 어쩌냐. 하나님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모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때가 되면 내가 모아주니까 니는 내가 시킨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시가 열리고 계시가 들려지면 무조건 그 계시만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끝장을 내고 계시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믿고 따라가다 다른 소리 들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고 다 계시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신비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예수 믿는 게 신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신비해요. 제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한판 해봅시다 하고 파악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그러려면 하나님은 내한테 굉장히 딱딱한 마음을 줘요. 아주 딱딱해가지고 파악이 안 되지. 하나님은 그 자체가 불가해한 존재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초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초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와서 그 초소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초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초소에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초소를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열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계시가 확 열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다.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아이고 어쩌려고 그러나? 네 예수 믿으면 큰 손해본다. 그럼 귀신이 그 마음을 계속 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기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지 계시를 따라가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낭패 보도록 절대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가 먼저냐 우리의 지각이 먼저냐 하면은 계시가 먼저입니다. 계시가 먼저 와서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순간 이렇게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순간순간적으로 그 열어주는 계시를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떠나서 빌립보 지방 두아리아 성 자주장사 옥감장사 루디아한테 갔는데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도 믿고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살 열어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여시고 자기 자신을 열어서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 계시를 그 사람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쪽에서는 열리고 한쪽에서는 닫힙니다. 여러분 계시가 우리에게 막 전파된다 그래서 계시가 누구에게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열리고 한쪽에는 닫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성수기만 맞이한 게 아닙니다. 비수기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70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와, 예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팍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출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의 용인 사탄이 번개처럼 확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은 한쪽에는 열리는 데가 있고 한쪽에는 닫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게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을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을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는 큰 기사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아까 70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70인이 간 거고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기적을 행하고 직접 능력을 행하고 모든 근력을 행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 전 고라시나 화 있을 전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나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계시가 열리고 사람들이 계시가 오네 받아들이지만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계시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계시가 임하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쪽에는 열리고 한쪽에는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상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묵묵히 환영하는 부류가 있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은 한쪽에서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계시를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계시를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계시가 딱 그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법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법은 머리 숙이고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겠다 그러면은 계시가 요만큼 열려, 또 요만큼 열려, 또 요만큼 열려, 계속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했다 그러면 또 닫히고 또 닫히고 또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내릴 때 자기 마음에서, 이미 마음에서 딱 자기가 결정을 내가지고 요거는 내가 따르고 요거는 내가 안 따르겠다고 딱 결론을 내고 있으면은 계시가 닫히고, 자기가 미리 결정을 다 했어요. 하나님, 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면은 내 무엇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열려요. 진짜 열려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계시는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요거는 내가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계시 안 열려요. 그래서 이 계시의 성격이 있는데, 계시는 뭐냐? 계시가 이러내리면은 아도 안단 말이에요. 아도 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철부지 아도 계시가 내리면 그 계시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가 내리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 그래도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그걸 모른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여시고 한쪽에서는 감추어 두신 것이 바로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시는 이념도 아니고 이데아도 아니고 형상도 아닙니다. 계시는 실제입니다. 실제. 계시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계시가 샥 내려오는데 순종할 마음이 있고 그 계시를 따라갈 마음이 있으면 진짜 계시가 열립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계시 닫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오면 다들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 거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계시가 열렸어요. 계시가 열려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잘 됐어요. 잘 돼갖고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 첫 번에는 계시가 열려서,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계시가 첫 번째 열리고 나니까 장사 일하면 되네.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딱 그게 놈이다. 처음에는 계시가 열려서 했는데 이 계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거구나. 딱 해보자. 열었어. 열렸을까? 닫혔을까? 닫히지.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그러면 니 좀 가만히 있어야 쓰겠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니를 좀 한 번 더 들었어야 되겠다. 다른 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창족성, 창발성,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다가 사울왕이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가 계시를 만들어 갖고, 야, 옆에 브레셋 군대는 있고 예배 드리자, 제사 드리자, 서들고 온나? 그 예배 드립니다. 지가 계시를 만듭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랍니까? 당신의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법은 제가 지금 이념이나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듣고 유지하고 계시의 복을 받고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를 여러분 째째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를 품고 계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째째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 크게, 화끈하게, 근사하게, 우아하게, 럭스하게 예수 믿지 말고 째째하게 믿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패합니까? 예수를 엘레강시하게 믿고 우아하게 믿고 푹 있게 믿고 폼나게 믿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째째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계시가 임하면 이 계시가 맞나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째째하게 믿어요. 영들이 오면 영들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또 맞춰보고 이렇게. 여러분, 저 형은 벌써 10년 전에 목회 성공해가지고 한국에서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 이거 동상 미국에서 뭐 하나 그러면 사실 저하고 형하고 보면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우리 형은 저보다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저는 그래도 이 남자가 이마가 팍 까지갖고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우리 형은 이마도 짧아가 이마가 경상도 말로 솔아가지고 이마가 요만큼밖에 안 와. 그러다가 이 이마하고 여기 눈썹하고 이렇게 붙이면 순학질 목사가 되는 사람. 그리고 뭐 운동을 하면 우리 형이 내를 따라오지를 못해. 뭐 제대로 노래 가로미오 저 이태리 노래도 잘해요. 그래대 미알미 우리 형은 부르면 음치야. 동해물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해도 그렇고 우리 형이 내를 못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형은 목회 성공을 하고 나는 목회 성공을 못하고 지금 후발주자로 열심히 뛰고 있다. 왜냐? 우리 형이 왜 성공하느냐? 그 째째하거든. 참 째째합니다. 나는 어릴 때 어디가 돈 수고하면 돈 다 쓰고 치 아파요. 그 돈이 떨어져. 그런데 그 인간은 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성경책에 숨겨놨는지 어디에 찡가놔가지고 돈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하나 돈을 어디서 꼽을 쳐갖고 숨겨가는지 영국 가서도 돈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째째.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회에 성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독의 조건을 1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란 말이 있어요. 이 아담하며란 말이 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째째하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신중하다 이 말이야. 참 신중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언제부터 예수 믿는 법은 째째하게 믿어야 돼요. 럭스하게 우아하게 믿으면 안 돼. 볼 때마다 저 장로님 머리 째째하노. 그래 나 원래 째째하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시하고 폼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째째한 그 인간들이 쓰임받아요. 희한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째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씁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해가지고 지가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시하게 빡 나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한번 통일해야 된다. 그래 럭셔리하게 또 어떻게 도망자가 돼갖고 미디안 강량이 도망갔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째째하기를 40년을 기다렸다가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 뭔가 하면 모세야 너 신발 좀 벗어야 쓰겠다. 내 앞에서 신발 벗으라. 여러분 신발이라는 게 뭡니까? 신발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이 있을 때마다 신발을 신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이 없을 때는 신발을 벗고 명령 기다리래. 여러분 신발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놀 때 신발 딱 신을 때 내 멋져 어디 가야지 딱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보고 뭔가 네 신발 벗어. 네 생각의 방향, 네 어디 가는 거 다 버리고 째째하게 내 지시만 듣고 내 지시만 따라 행하면은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째째한 인간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죄를 내릴 때 모세는 대리자로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피해 재앙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 그럼 바로가 풀어줄게 해놓고 그 다음에 노합니다. 그래 피해 재앙이 내리면 풀어준다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깨구리 재앙 내린다가 그 다음에 뭐 이 재앙 내린다. 파리 재앙 내린다. 악질 재앙, 통증 계속 어쩝니까? 모세는 그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한 5번쯤 하다가 피개구리 이 악질 독종 좀 하다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한락하면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질질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째째하게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가지고 야 바로야 요번에 하나님 니한테 우박재앙 내린단다. 어쩔래? 그러면 내 풀어줄게. 또 갔다가 안 풀어주면 또 가서 요번에 메뚜기 재앙 내린다. 계속.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째째하게 믿어요. 그 사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리 봤다 그랬어요. 미리 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을 키우는데 시편 78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치는 주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감으로 지도했다. 다윗이 양을 키우는데 그냥 대충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실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예수님도 그러잖아.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작은 거를 할 줄 알아야 큰 거를 합니다. 제가 사람들 보면 미국에 돈 많이 가지고 와요. 뭐 한 500만 달러, 400만 달러 가져. 한 500만 달러 가져온 사람이 미국 왔고 사바 쫄딱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재산을 500만 달러밖에 안 줘갖고 내가 말아먹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2천만 달러 줬으면 내가 안 말아먹을 낀데 우리 아버지 섭섭하네 그래. 여러분, 작은 거를 못하는 사람 절대 큰 거 못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뭐 어떤 분은 저기 한국에서 양조업 하시는 분들 2천만 달러 들고 왔어요. 2천만 달러 날렸어요. 작은 거를 못하는 거 큰 건 못합니다. 작은 거를 할 줄 알아야 큰 걸 하죠. 큰 거 몇 개 논다고 큰 거 몇 개 논다고 큰 거 못해요. 큰 거 하다가 망해본다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양 한 마리 씻기고 닦이고 이빨 닦이고 손톱 깎이고 그냥 이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교함으로 아주 성실함으로 양을 기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저놈의 자식 이스라엘 왕으로 씌우면은 내 백성들한테 잘하겠구만. 그래서 저걸 왕으로 하면 씌워야 되겠다. 하나님 미리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어쩝니까? 그 사울 보고 사울이 그럽니다. 야, 저는 네 골리앗은 용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고 군인이야. 네 못 이긴다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그때 뭐라는가 하면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입으로 물어가면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째째한 놈이야? 그 양이 한 마리 물려가면 그래 오늘 네 운명이 그렇다. 가서 밥 좀 대주고 온나? 아이고 그래 씻기도 하고 곰 네 씻기도 하고 사자 씻기도 하고 잘 물어 빠이빠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어쩝니까? 그 아가리를 벌려갖고 양을 끄집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곰한테 가갖고 곰이 입을 벌려갖고 그 양을 들고 오면은 곰이 참겠어요. 뭐 이런 자식이 아니노? 그 한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뭐냐? 그래 양 한 마리 나누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은 거예요. 그런 그 째째한 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째째한 정신을 보고 하다 이거 내가 왕을 써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 곰 사자 거기에서 양을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도 곰 사자 이기게 했다. 그런 것처럼 골리앗 저거 하나님이 그때도 내 구할 때 저거 지켜줬는데 내가 저거 하나 못 이길까? 그 째째함이 뭐로 바뀝니까? 전투력으로 바뀐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째째한 것 때문에 다윗이 양아치. 목동이 좋게 말해서 목동이지. 우리말로 양아치잖아요, 양아치. 우리가 목동하면 의미가 잘 알아요. 그 양아치 같은 놈. 그 양아치라는 의미가, 그 양아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한국의 왕이 되고, 그 제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 째째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부터, 나도 째째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째째하거든, 그거로 시비를 붙지 말라니까. 요새 목회자 하려고 저래 째째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차이가 뭘까요? 되는 교회는 한 교인이 오면, 놓치면 가슴이 아프다. 따 이러지. 안 되는 교회는 뭐냐? 아이고, 가디 말디. 그렇게 되는 거죠. 되는 교회는 한 교인이 오면, 그냥, 오만 아부를 다 하고, 이러고. 안 되는 교회는, 아이고, 꼬디 말디. 빠이빠이 땡기죠.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 째째한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째째한 것을 돌리고, 그 소심한 것을 돌리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째째하게 예수 믿어서 인생의 열매, 교회의 열매, 가정의 열매, 미제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매일매일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째째하게 믿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에 6007번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셋째도 원치 않습니다. 가장 첫째, 가장 귀중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 첫 열매, 첫 새끼를 바치라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 일주일의 첫날, 아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낳는데요. 첫 애기는요, 굉장히 귀합니다. 이거 뭐 굉장히 귀해요. 근데 5, 6명 나오면 나중엔 내가 알아서 크라.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것이. 하나님은 첫째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 남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안 남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성숙한 성도냐는 것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온 남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행복도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속성이 사랑이고 성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창조돼서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비유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제가 상도동에서
그 목회를 할 때에 어떤 그 부부가 아주 금실이 좋은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얼마 안 있었어요.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예. 근데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이분이 그 행복이 있었고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이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능적으로 그런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성도끼리,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대상이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 따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쁜 강아지 있죠? 그 강아지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강아지는요, 앞만 이쁘지만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만 아니라 물고기도 그러고 등치 큰 호랑이, 사자, 코끼리도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인간만이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요?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요,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습니다. 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 서로 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은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요, 우리가 잘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누군가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는 그 경우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신랑 신부로 비유해요. 그 다음에 아가서의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아가서에 기록된 것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린 양의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렇게 비유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신랑 신부의 사랑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얼른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또 이제 선악과 문제는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참 궁금한 점입니다. 그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또 따먹을 줄 알았으면 또 왜 만들었으며 안 따먹게 또 했으면 되는데 왜 그거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해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뭐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 통치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알아서 이제 동식물의 이름도 짓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아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이제 왕이죠, 왕. 자기 밑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줬으니까 다 순종 잘 합니다. 그런데 통치를 잘 하지만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자기가 왕으로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있고 뭐 필리핀 대통령도 있겠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현재로서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좀 제일 이제 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세계 경찰 노릇 좀 하잖아요. 세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지금 어디에 났다 그랬어요? 저 산골짜기에다가 막 그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런 말이죠. 막 밧줄 타고 내려가고 막 등산하고 올라가서 막 억지로 쫓아가서 거기 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그런, 거기다 갔으면 선악과 따먹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동산 어디에? 중앙에 있었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선악과 보여요, 안 보여요? 선악과 딱 보는 순간에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죠.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난 본래는 흙덩어리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인격적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관계를 잊지 말고 살아가려고 세워놓으신 그 나무가 바로 뭐예요? 그 선악과 나무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아담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피조물이야. 난 흙덩어리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럴 적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집에 자녀들도 보면은요, 부잣집에 자녀가 있고요, 좀 어려운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사람은 뭐 당연한 줄로 알면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용돈도 팍팍 주고 학비도 늘 탁탁 갖다 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다음에 결혼도 시켜줘. 그다음에 애기 나면 애기도 다 봐줘. 다 해줘. 그러면은 그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것 같죠? 잘 안 그래요. 그 당연한 줄로 알아요. 당연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서 겨우 학비도 대주고 그다음에 뭐 혹시 막 일해갖고 막 땀 흘리면서 그래서 키우고 그다음에 옷도 사주고 생일 선물도 그죠, 케이크도 큰 거 못 사주지만 조금만 갖다 놓고 같이 호흡 불어가면서 하고, 그렇게 어렵게 자란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인간도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걸어 올라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당연한 거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마움이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관계를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었고, 그렇지만은 내 위에 나보다 높으신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만드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해서 천지만물을 다 너에게 줬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라, 먹어라, 가져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왜 창조했다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합니다. 제가요, 아침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화합니다.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제가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요, 여기 LA 시장하고도 날마다 통화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든 거죠,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그 TV에 사극 같은 거 보니까요, 시녀 가운데 임금님 눈에 딱 들어와서 딱 이렇게 찍힘을 받는 거예요. 아, 너 괜찮다. 그러면 딱 그거 알잖아요. 그때부터 얘가 달라져요. 나쁜 것으로 말하면 좀 교만하고 좀 우쭐거리는 게 있겠지만은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 건드리면 우리 임금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임금님의 사랑을 받을 적에 이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며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스스로 여러분, 이 병신 같은 거, 나 이거 뭐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를 미워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잘못하는 거죠. 여기 제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막 사랑하는데 누가 내 자녀를 때리고 그러면요, 내가 가만 안 있죠. 왜 때려?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자녀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학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내가 학대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비하시키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구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안 죽는다는 걸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의심시키면서 사탄은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독과 외로움과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욥에게 그랬습니다. 욥에게 고난 주고 어려움 주면은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있잖아요. 가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도 더 잘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세요. 앞에 자막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됐어요? 나타난 바 되었어요.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요. 아유 우리 목사님 나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끼리도 누구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거 서로 알아요.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사랑은 확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수백 번 읽으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 사랑에 확신이 생길 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스바냐 3장 7절에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광삼위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이걸 이기질 못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애기들 손자 손녀나 여러분의 그 애기들 너무 이쁜 애들 보면요 아유 요거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 뭐 진짜 확 깨무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이뻐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깨물어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우리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스스로 학대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다 들고 나오세요. 죄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말이에요. 여보 하나님은요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너무 저는 어쨌든 하여튼 땡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조금 남겨놓은 사랑이 없어요. 100% 다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요 100%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조금 사랑 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조금 줘도요 괜찮아요. 그러나 100%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요 지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늦을 수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마라톤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은 이해해 주시는데 습관적으로 지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15분 전까지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일 성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행하다가도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미리 딱 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일. 그리고요, 제2의 생명과 같은 이 물질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제2의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경금을 드리고, 성전 건축금 드리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전도, 영혼구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참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여기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